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7가지의 복음이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또 두 번째가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이 또 쓰여져 있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또 있고요. 7가지 중에 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다 쓰여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것처럼 또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죽은 지 나흘, 4일이죠.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이게 기적의 말씀으로 있는데, 오늘 특별히 7번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만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이 형제, 여기서는 사실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라고 되어 있는 이 한국 성경에는 오랍이라고 써 있지만, 모든 성경은 사실 이게 형제인지 다 영어 성경이든 잘 몰라요. 이 오랍이라는 표현도 이 오빠인지 아니면 동생인지에 대한 표현이 정확지는 않나, 우리는 한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랍이라면 대충 이게 존칭으로 해서 오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성경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이 세 번째로 기록, 마르다, 또 그의 동생, 또 형제, 그리고 또 나사로, 이렇게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생으로 보는 또 견해도 있지만 그게 중요치는 않으니까요. 오랍이라, 그러니까 오빠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 나사로가,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저희 오빠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원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버려서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나사로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시는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예비하는 예표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우리야 그렇게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너무 경이로운, 정말 최대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최대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억은 여러 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어쩌면은 또 용이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또 잠시 또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어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나사로의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나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도저히 가망 없는, 이미 썩어져서 부패해버리는 이 냄새나는 이 사람을 살리신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고,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과 유업을 줄 만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참 뒤에 보면 45절 이후에 보면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이적,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투하고 놀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계략, 이 계획을 세우게 된 어떤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말씀 11장 말씀 이후에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중에 성경을 좀 보면은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또 보면은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어떤 인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었고, 또 그런 당사자가 되었는지,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삶, 또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랑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얘기할 때 사실 많은 주저없이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1, 2, 3, 4를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썼는지 사실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많은 그 사도들에 대해서 막 이름들을 기억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또 쓸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만 빼고 대신 어떤 이름을 쓰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아닌 요한 공동체, 요한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도 우리는 저 같은 부족한 종이지만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도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요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요한 공동체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들었다가 그 말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나사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사로가 바로 주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학계의 한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설, 또 이것이 권위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또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형제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락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몇 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형제가 그냥 이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올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내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 오빠, 나사로를 위한 모습도 있었겠고, 또 여기에 말씀 것처럼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5일이라는 멀자면 먼 거리고요, 짧으면 짧은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의 일에 관심을 안 둘 때도 있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위문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게 쓰여진 것처럼, 이 나사로는 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 누구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웃의 이 사랑을 받은 나사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다 받고 계십니까? 네. 네, 아멘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또 함께하는 이웃들의 사랑을 꼭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죽은 나무도 싹이 나고 열매, 꽃을 피웁니다.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죽은 나무도 열매를 못 맺는 그 죽은 나무도 정말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그러는데 사람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네, 때깔이 달라집니다. 네, 예뻐지고 고와지고 또 더 멋있어집니다. 우리 옆에 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네, 이쁘죠?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받으시나 봐요. 사랑받으시나 봐요. 또 한번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도 너무너무 바뀌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얼굴들은 달라요. 해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한번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이 애완동물 가게, 여러 가지 짐승도 있지만 물고기, 금붕어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 물고기 어항을 이렇게 봤더니 죽어가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게 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에 가게에 가가지고, 저 물고기 어차피 죽으면 버리실 텐데 저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물고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죽어가는, 썩어가는 이 정말 숨만 겨우 뻐끔뻐끔 쉬는 이 물고기를 향하여서 이 작은 어항이지만 그 물고기를 위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주고, 또 거기에 약물도 넣어주고 소금도 넣어준 다음에 매일매일 이 금붕어를 정성을 다해서 물도 바꿔주면서 자주 이렇게 보살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정성의 일을 해줬으면 막 살아나야 되는데 금세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썩어져 나가는 그런 지느러미는 이제 떨어져 나가서 더 죽게 되고, 이제 숨도 현밖에 활발히 쉬던 숨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어떤 여러 가지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꾸 먹이도 먹지도 않고 일부 모두가 다 썩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끝까지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물고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물고기야 힘내라. 물고기야 기운 차리고 힘내서 먹이도 먹고 꼭 되살아나렴 하면서 내가 많이 사랑한다.
내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매일매일 이 물고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가는 그런 즈음에 놀라운 일이 이 여왕에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사진처럼요. 네. 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고 또 썩어져 가던 그 몸에서 썩어져 간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진느러미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정말 화려한 색깔의 이런 모양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나사로가 사랑받는 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웃의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도 받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나사로가 다시 하나님의 이런 지어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을 기하게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또 그런 마음들을 늘 전해주면서 그런 모습들로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진짜의 모습, 정말 그동안에 아프고 나약했던 모습들, 또 어쩌면은 썩어져 가야 될 만한 그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모습들, 삶의 인생의 이 모양들, 문제로 가득해 있는 이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놀란 원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두 번째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동행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예전에 한번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7가지 이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에고에임이라는 거에서 나는 뭐뭐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날마다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나와 항상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지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정확하게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나사로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초청했을 때 마르다가 분주하게 막 일을 하면서 하고 또 마리아를 향하여서 좀 투정을 예수님 앞에 부를 때 옆에서 어쩌면은 흐뭇하게 또 지켜보면서 그런 일들을 지켜봤던 사람이 나사로 아니었겠습니까? 함께 초청했는데 나사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나사로에게도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함께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세워나는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베다니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 옥합, 오늘도 함께 봉헌송으로 불렀던 그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그것을 사실 가룟 유다가 얘기하면서 저것을 돈으로 우리에게 줬으면, 물질로 줬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다 나사로가 함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보면서 나에게 귀한 것을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또 결단을 했던 모습이 바로 나사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에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함께 섬겼을 나사로의 모습도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자기의 그 소망 또 비전을 키워나가면서 나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어떠한 일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되야겠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증인된 모습으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친구 나사로를 그냥 부르지 않아요. 내 친구, 친구로 불러주신 거죠. 친구로 불러주신 나사로, 그렇게 불렀던 이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의 병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사망의 권세가 그를 하루 이틀 3일 나흘이나 붙잡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죽음의 권세는 그 인간으로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시고 친구된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말씀을 하시니, 그 나사로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와 어떤 방향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서 교회와 또 함께 동역했던 많은 목회자들의 배려로 인하여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금식을 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 금식 시간 동안에 저에게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간증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가운데 저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정수기였어요. 정수기. 이 금식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럼 물만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물도 마시면 큰일 나요. 그 찬물을 못 마셔요.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찬물은.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따뜻한 물을 먹거나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어느 날 정수기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정수기에 가서 물을 이렇게 받는데, 이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민감해지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코예요, 코.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힌 냄새를 맡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냄새도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또 어디선가 음식의 냄새도 어디서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 누가 뭘 먹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민한 코 가운데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큼한 냄새, 좀 썩어가는 이 시궁창 냄새가 어디서 나나, 이렇게 물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받은 물을 먹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봤는데 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나 이거 봤더니 문제는 그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그 통 속에 나오는 물이 아니라 통 속에서 밖으로 떨어진 물, 그 물이 옆으로 흘러서 다른 더러워진 물과 합쳐져 있어서 거기서 물이 썩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물이 썩는 물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그런 것을 생각했죠. 내 마음이 저렇구나. 내 모습이 저렇구나.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깨끗한 물, 또 그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조금 잘못 나가니까 그 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컵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또 더러운 물과 함께 섞이고 나니까 바로 그 생명의 물이 어떤 물이 돼요? 죽음의 물이 된 것이죠. 사망의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다른 물과 더러운 물과 합쳐지니까 다른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물, 사망의 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금식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구나. 내가 내 모습에서 저런 시궁창 냄새가 났었겠구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 되어야 되겠다 함께 마음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겸손의 향기가, 섬김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향기? 시궁창 냄새. 내 방향에 내가 더러운 것들과 함께 했던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 방향성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봤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러한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물을 받다가 물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서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속에서 이런 정수기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었냐면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또 너의 마음 가운데 흘러야 할 곳에 흐르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가야 할 곳을 잘 가고 또 다른 곳에 흐르지 않고 내가 깨끗한 생명의 물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흐르는 물로 가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멈춰져 있는 또 더러움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흐르는 물, 또 그 안에 채워지는 생명의 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웃고 또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과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그 정수기를 통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런 생명처럼 맑고 투명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섬김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모습들 가운데 변질되는 모습이, 다른 방향 가운데 더러운 물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더러운 물과 함께하지 않고 또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런 물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고 또 썩어져 나가는 것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흐르는 물은요, 다시 썩어져 가는 그런 물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또 흐르는 물 가운데 절대 썩지가 않아요. 더러운 것이 흘러나가면 다시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 것이 좋다, 또 나만이 좋다라고 바라보면서 내 것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나의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요, 썩어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런 나사로 같은 생명의 사람, 또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절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사실 이제는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더 이상 독이 익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틀, 3일 정도 되면은 영혼이 주변에서 떠돌아서 그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2, 3일이 지난 나흘이라는 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런 가망없는 모습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사실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옆에서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사실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설마했던 말씀일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마르다가 고백하는 말씀이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이 나사로가 하는 말씀이 아닐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다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어떤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랑했던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에게 이 말씀 장엄하고 우렁차게 큰 소리로 어떤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외침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 마음속에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여 그 마음속에서 나와라. 실패하여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서 나와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여
그 마음속에서 나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되어 있는 이것은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왜 이런 절망의 마음만 있습니까? 좌절의 마음만 있습니까? 왜 회복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마음 속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장례를 하면서 우리 장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말씀을 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보다도 제가 좀 더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사로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썩어져가는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믿음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숨을 쉬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사로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기적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걸어나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